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셋째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아람의 왕의 손에서 길르앗라못을 도로 찾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라.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선지자 400명의 말을 듣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무엇 때문인지 7절에서 다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선지자의 개념이 정말 여호와의 영을 받은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서 성읍을 취하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탐탁치 않게 대답을 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길르앗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었을 때 그들은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지체하지 않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400명은 아합 왕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에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합 왕이 뭘 원하느냐, 이제 이것을 더 신경 썼다는 거죠. 그러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은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합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아합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병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신뢰하는 의사가 누구냐? 우리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위가 지금 구멍이 날 것 같습니다. 위가양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하시면 낫습니다. 마치 금방 병이 난 것처럼 기쁘단 말이야. 야, 이 의사 참 신뢰할 만한데. 근데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네, 밥만 먹고 나면 낫습니다. 이러면 괜히 의심이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가감이 없는 아주 시퍼런 날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군과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정보력이에요. 탱크가 몇 대가 있고 비행기가 몇 대가 있고 이런 것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전쟁을 이길 수 있죠.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적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백전백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자신이 듣기 좋은 예언보다는 정확한 예언을 듣기를 원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에게 예언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미가야 한 사람의 흉한 예언을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흉한 예언이란 정확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왕은 그런 말씀을 말라고 합니다. 아합은 한 내시를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고 명령하죠.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장인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예언의 내용은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400명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라, 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예언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다 그 말을 믿겠죠.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선지자들의 말을 미가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거짓 예언을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바로, 왜 그 찬양이 있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 뭐지? 뭐 그런 게 있어. 얼마나 똑바로 보질 않으면 그런 찬양이 다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일상에 살면서 다 무단 횡단하는데 나만 저만치 가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면요, 내가 바른 일 하는 건데 나만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군중심리,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교회나 속회에서도 우리 속회 인도자나 성교회 회장님들이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성교회 회비 깎아주고 말이지, 또 그 성교회비나 속회 헌금 가지고 그러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방법으로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그럽니다. 절대 아간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슬쩍 묻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이제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슬쩍 한 가지 자기 거를 슬쩍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 그렇게 된지를. 근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단돈 100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아라. 그게 결국 전사님들 목회 앞으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불중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불중.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닌 말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담임 목사가 하도 돈을 좋아해가지고 강사비 50만 원 줬다고 이렇게 쓱 하면서 10만 원 싹 빼고 40만 원 줬어.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또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지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강사비를 주고 나면 꼭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이 재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얼마, 강사비 얼마 딱 보면 알잖아요. 본인도 얼마 받았다. 그럼 그 사인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문제를 이제 없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 지금 이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을 부탁합니다. 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하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 당신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같이 묻어서 가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사신의 요청에 대해서 미가야는요, 열왕기상 22장 14절에서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바른 태도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어떻게 돼?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서도 써주고 약 처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국에 가면 이제 약을 주죠. 그러면 식후 30분 후에 요건 아침에 드실 것, 점심에 드실 것, 저녁에 드실 것 알려준다고. 그럼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먹을 거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을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만 와라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거지. 어떻게 내일 불러드릴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선지자는요, 거짓 예언을 할 수 없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용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야 선지자의 중요한 고백이죠.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말씀하셨을 때 21절에서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한 영이 어떻게 할지요? 22절과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선지자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임한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하는 영에 붙잡힌 거예요. 아주 거짓말하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진짜같이. 자,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또 그 다음 23절 거짓말하는 영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400명의 숫자도 시드기야의 행동 예언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권사님이 갖다 주신 것 같아. 신천지 신문하고 팜플렛을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읽어봤어요. 내용을 읽어봤는데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 여러분, 성경이 계시록만 있습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도 중요하고 계시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뭐 그 계시록에 그 잠금쇠를 푸는 목자가 왔다. 그 목자가 이만이라는 거야. 참 얼어 죽을 일이지. 근데 그 거짓 이만희에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국수 먹다가 죽은 안상홍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 장길자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됩니까? 응?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때 이 책자를 드렸어요. 이 책자 이거 읽어보십니까?
이거 읽어보셔야 돼. 응?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왜 구원파가 이단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정명석 JMS가 왜 이단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며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아요. 또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100%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또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부활하여 지상 낙원을 통치한다고 주장해요. 이게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야.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 14만 4천 넘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완전 쇼 하는 거지. 또 영혼 멸절설과 함께 지옥을 부정해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을 부정한다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자 집에 갔다 어디다 놓은지도 또 모르는 거야. 이거 수시로 읽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래서 이단이구나. 전능신교가 왜 이단인지, 몰몬교가 왜 이단인지, 통일교가 왜 이단인지. 안식교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여기 보니까 안식교 있더라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을 때 결국 그 거짓 예언 때문에 아합은 꾀임을 받아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거짓말하는 영이 가짜 목사, 가짜 예언자들에게 쏙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망하게. 결국 아합이 어떻게 돼요?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시드기야가 진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인데 왜 가짜 선지자였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그의 안에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잡힘 받는 목사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인 거야.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껍데기만 장로고 권사고 하면 뭐하냐고. 다 지옥까지. 여러분도 성령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요, 이 거짓 선지자죠,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의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에도 붙잡힌 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기가 진짜인 줄 안 거예요. 진짜인 줄로. 그러니까 오늘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때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거짓 영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전 문지붕만 딸고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아. 이걸 아셔야 된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내 남은 때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 보좌에서 번쩍 일어났잖아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는 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말하는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